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섬김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과 9장 디모데후서에서는 헌금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물질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들어서 많은 성도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또 유럽의 교회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 여기서 우리는 함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요. 나는 괜찮으니까가 아니라 우리 중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와 같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괜찮아도 어려운 환경에 또 어려운 선교 현장에 여러 지체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또 연약한 지체들의 짐을 져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앙은 나를 넘고 함께 사랑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교회였고, 그래서 그 교회가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마게도냐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교회에는 큰 환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역시 극심한 가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 성도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같이 바울 사도에게 요청을 하고 있던 것을 보게 돼요.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니까 주님이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낸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오늘도 우리가 목소리가 있어서 말이 나오지만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원에서 우리 이혜원 집사님 어제도 가서 제가 찬송을 조그맣게 이렇게 불러주니까 아멘 하면서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은 입술로 하고 그러는데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주님께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것이 섬기는 특권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서, 누가 하나님을 힘차게 박수치면서, 누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악기로, 누가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성도는 섬길 때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이 바로 시험이 아니라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1절에 보면 말하기를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나니, 성도를 섬기는 일, 그래서 성도를 섬길 때 우리는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권위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봉사로 각양에 섬기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섬김이 축복인데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는 저 고린도 지방을 포함하는 그 아가야 지역, 그리고 그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라고 했어요.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수은의 전도자요, 수은의 선교사이죠.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세운 교회 가서 다시 한번 그들을 지도자들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주의 복음의 전도자인데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저 아가야에 가면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예루살렘을 돕게 해서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가는 교회마다 우리도 좀 같이 동참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 헌신이 같이 불타듯 전염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좋은 일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열심을 품어야 돼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지만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우리도 더 열심히 도전을 받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깨우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함께 섬겨나가면 다른 교회도 열심히 주 안에서 같은 선한 격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일에서도 본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준비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시작은 아주 잘하였고 자원하는 마음을 했는데 가다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그랬는데 이제 전부 다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됐는데 저기에 마게도냐에서 이제 형제들과 함께 바울이 가서 같이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바울이 헛소문 낸 거잖아요. 공수표 날린 거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냥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되면 얼마나 교회에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다운되고 또 신뢰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미리 사람을 보내서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섬김의 원칙을 이야기해요. 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5절까지 준비라고 하는 단어를 4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될 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예배도 그냥 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모든 섬김도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섬길까라고 하고 준비하면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 모든 것은 여기 준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로기아 또는 율로기아라고 4절에서는 연보를 로기아로 했고 5절에서는 율로기아로 했는데 그 율로기아라는 뜻은 축복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연보는 축복의 은혜다, 은혜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준비하는 것, 사람들이 작정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에 결단을 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가면 점점 식어지고 우리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것인지 세상에서 내가 하려고 한 것인지 그것은 마음이 변하기 전에, 그렇죠? 마음이 변하기 전에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어려운 일도 생각하면 계속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한 것들 또 하나님의 것들 또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그런데 원칙은 그랬어요.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준비되라 라고 하는 거죠. 자신 하나님께 드리고 준비할 때 이긴다. 자, 그렇게 하니까 6절에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은 우리한테 많이 심으라 그런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또 우리의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은 헌금뿐만 아니라 시간도 우리의 믿음도 모든 것이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의 영적인 원리,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회,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기회예요. 어떤 기회죠? 섬길 수 있는 기회. 그 섬길 수 있는 기회에 시간을 낭비해버리면 나중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신을 먼저 드리고 잘 준비하고, 세 번째는 7절에 각각 그 마음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말고 내 형편을 보아서, 내 삶의 부분을 잘 살펴보아서 그렇게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지,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빼앗아 가려는 것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죠.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의 축복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넓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내가 찬양할 수 있고 내 목소리로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을 먼저 드리고 예배에 준비된, 그리고 우리의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천국의 신앙을 예배로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끌려가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두 렙돈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도 주님이 다 보셨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까지 다 하시는데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부자가 하는 것보다 가난한 자가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아주 빌 게이츠나 아주 큰 일론 머스크나 그런 사람들이 1억 몇억 얼마나 큰 돈을 내든지, 그러나 작은 많이 벌지 못하는 생활이 날마다 공고한 사람들이 조그만한 그런 구제를 하든지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와 같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은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가장 중요한, 세상에서 이 물질이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별을 통하여서 나는 세상의 신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11조잖아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자원할 때,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서 감사함을 할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는다. 우리가 선물을 주어도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준다면 받는 사람도 불편해요.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또 큰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마음을 다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 마음이 큰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에게는 부하고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꾸로 이야기해요. 주라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거두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물질을 나누려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건강하면 그 건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내가 시간이 좀 넘치면 그 시간을 다른 시간이 부족해서 봉사하지 못한 자들에게 봉사하게 만들고, 내가 재능이 있으면, 내가 물질이 있으면 각각의 있는 것들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4번씩이나 사용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부족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하나님, 사랑도 그 풍성하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그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한 사랑으로 넘치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너희로 모든 일에, 그래서 우리의 범사가 모든 일에 넘치도록, 모든 일이 부족하고 모든 일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부족한 중에도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고 남기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은 넘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쥐어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본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10절에 적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는 것이지 은혜도 조금씩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신다. 또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얻게 하신다. 우리가 재주가 좋아가지고 씨를 뿌리고 거두어서 열매 맺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씨를 심을 수 있게 만들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게 만들고, 어부가 나가서 그냥 고기를 아주 크게 많이 만선을 이루고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어선에 또 그 고기들을 키워내시고 하나님이 주신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삶에서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공급자가 되면 우리의 삶은 마음이 일단 여유로워지고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예요.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래서 지나가면서도 여러분이 형편이 되면 또 안 되면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같이 하도록.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이 나는 건강하니까 아픈 사람 보면 왜 아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아픈 자에 향한 마음, 우리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기근이 드니까 다른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 보는 것처럼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을 우리가 돌아보도록 그렇게 행하는 거죠. 마치 부자가 나사로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나사로 날마다 그 부자 문 앞에 서서 먹을 것도 없어서 개들이 주어지는 그런 것에 마음을 썼고, 날마다 나사로가 바라보았던 것은 부자를 바라봤겠죠. 그런데 죽고 나서는 나사로가 부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나사로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지금 생각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내가 충분하다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들 돌아볼 수 있는 마음. 19절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행동이 다 주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사람 돈 갖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 같은데 다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체들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라. 그리하면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준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준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죠. 이자까지 쳐서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수고, 주 안에서 수고한 것들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다양하지만 이 물질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준비됨으로 감사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9절에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내가 가난한데요. 그래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주님 내가 힘들어요.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들도 나도 좀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4장에도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그 도둑질하지 않고 내가 벌어서 더 다른 사람을 도와주도록 그렇게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거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신 데까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래서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것이 진짜 생명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섬김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참여할 때 자신을 먼저 드리고 잘 준비하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마음을 넓어지게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그래서 섬기는 것, 주는 것, 나누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웃으로 또 지체들에게 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우리의 섬김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때 주께서 받으시고 또 주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먼저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인색함이 아니라 감사와 즐거움과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넓혀서 주님 주시는 범사가 은혜로 넘치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